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최초의 인간은 아담입니다. 근데 진화론의 주장대로라면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언어적인 능력도 없이 동물과 비슷한 수준의 모습이었고 진화하는 과정 중에 우연히 언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연히 언어가 생길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하등한 존재일까요?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담은 어떻게 언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앉혀놓고 알파벳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치셨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언어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구강 구조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언어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들과 새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의 이름을 붙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동물의 어떤 본질과 특징들을 알고 그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를 보면 영어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컴퓨터라고 하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컴퓨터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우리말로 이름을 지는다면 무엇이라 지을 것 같습니까? 우리 언어는 대부분 한문에서 가져왔는데요. 한문은 이것을 이름을 지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보면요, 이상한 글자가 있죠. 이게 중국어 발음으로는 띠엔나오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전뇌죠. 한국어 발음 그대로 하면요, 전기 전자와 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다시 번역하면 그냥 전기뇌, 전기두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컴퓨터의 특성을 알고 그 특성에 맞게 저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담이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갓난아기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로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성인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만약 아담을 지금처럼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을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양육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성인으로 창조된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와 지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돌도끼를 쓰면서 짐승과 다름없이 그런 원시인처럼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혜로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만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혜와 지식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 지혜와 지식을 터득해 가고 각자의 능력을 쌓아가는 것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것도 얼마만큼 주신다고요?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후히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지만 개인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에게 한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 중에 정말 감사한 것 중에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갖고 태어나고 그 지혜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청년들을 지도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또 아직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줍니다. 우리는 지혜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지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똑똑할 수 있다, 지혜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연세가 있어서 이젠 자녀가 아니라 손주가 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받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래 18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를 하신 후에 20절부터 다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중간에 이렇게 딱 갭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무리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고 지혜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리고 동물들의 특성을 알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조금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존재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돕는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돕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옆에서 보조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주는 것. 다시 말해 둘이 함께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또 돕는 배필의 배필로 번역된 그 단어도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필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바라보다, 마주 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서로 평등하게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한문입니다. 우리 한문을 보면 좋을 호자가 있습니다. 좋을 호자.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근데 두 단어가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계집 여자고 오른쪽은 남자를 뜻하는 아들 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옆으로 서로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에 그때가 가장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하나가 될 때에, 다시 말하면 또 가정을 이룰 때에 가장 좋은 상태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꼭 부부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항상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부모라는 개념도 없는 그 상태인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은 부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짝을 찾는 것,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와만큼은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다른 동물들은 창조하실 때부터 수컷과 암컷을 같이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으셨던 것처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이런 방법으로 창조를 하신 걸까요? 자, 동물들은 생명,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을 통해 새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한 남자가 꼭 한 여자만을 그 배필로 삼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어릴 때는 괜찮지만 성인이 되면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부부는요. 사실 엄밀히는 남입니다. 부부는 영촌이지만 헤어지면 그냥 남남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된 상태에서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섭리 자체가 한 남편, 한 아내를 두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위반하고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냐라는 한 몸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뱉은 말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가 아담의 배우자였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영어로 이게 좀 잘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보면 남자는 man이라고 합니다. man은 남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원래의 뜻은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인간. 여자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woman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woman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담은 그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또 다른 인간을
복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인간 하와를 보니까 우와 맨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맨이라고 불렀다는 믿거나 말거나의 전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썰렁하게 해드립니다. 근데 그냥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앞에다가 워라는 탄식어를 붙였을까? 맨, 워맨. 실제로 이게 타당한 이유는요, 히브리어를 보면 남자는 이쉬라고 하고요, 여자는 이샤라고 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어원을 써서 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사람,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담은 그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 소중하고 기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만남, 특별히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부임에서 첫 설교로 했던 것이 바로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저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도 축복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역시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친척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배우자도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지만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것이 우리 서로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는 그런 귀중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